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주간 굉장하게 크나큰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러 가지 오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정말로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요셉은 정말로 주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먼저 서두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요셉이 경험한 이야기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의 고백이 본문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고백은 정말로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잘 만났다, 내가 너를 복수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을 많이 먹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배려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큰 기근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진 형들을 다시 만나서 이집트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일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4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을 위한 형 유다의 신금을 울리는 탄원이 창세기 44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시험을 중단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특별히 자신이 형들에 의해 팔린 것을 형들의 허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돌린 이 요셉의 이 진실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성한 신자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강조를 드립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온 요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믿음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하였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제하며 신중한 삶을 살아왔던 요셉에게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서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집트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삶 전체에서 지금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가 되었던 순간보다 지금이 더욱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은 이제까지 요셉이 그의 가슴속에 쌓아두어왔던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사랑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기에서 이집트판 형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 자신도 형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고자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막내이자 친동생 베냐민도 자신처럼 시기에서 해를 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왜 억제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르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화가 나서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요셉의 배다른 형인 유다가 나서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회개에 근거하여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는 아주 감동스러운 탄원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소리를 지르며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형제 간의 진정한 재회의 기쁨을 누리려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회개의 바탕을 둔 유다의 진솔한 탄원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명분도 자제력도 모두 잃고 형제들에게 신분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와 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형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힌 형들과 만남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진정한 죄를 이루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형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들 간의 진정한 재회가 아마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셉은 2번씩이나 형들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재회를 하고 용서하고 울고 이게 다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러한 사실에서 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이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회개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즉, 나 자신의 실종과 죄성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해 계속해서 교만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로 인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통회하는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떠한 점에서 통회하는 영을 가지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통회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함을 입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진실로 나오셔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진솔한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 요셉이 어떤 마음의 영적 상태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신분입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그 식솔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엉엉 크게 울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 의식하지도 않은 채 큰 소리를 내며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음이 크게 나오자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수한 영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도 빨리 형들에 대한 시험을 끝내고 자신을 밝혀서 형들과 죄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처럼 형제들 앞에서 크게 운 이유는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혈육에 대한 정을 억제하고 잘 참아왔지만 유다의 탄원을 듣고 더는 억제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총리라는 사실을, 그런 채통과 지위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다 보이며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종종 이 강단에서 간증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체면과 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해서 주님 앞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적인 상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마음의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일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이 갓난아기들이 한 두세 살, 한 세네 살의 어린아이들이 체면을 차리고 주변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정상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체면이나 남의 이목보다 형제의 정이 중요했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세상의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늘이 흘린 눈물은 형들의 과거 행위를 용서하지 못해 흘리는 회한이나 요셉 자신이 당한 고통의 세월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까지 인간적인 욕망에 살아온 형들이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사실에 대한 감사와 용서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진솔한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숙한 인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역시도 나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사랑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허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는 요셉과 같은 그런 성경신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는 기쁨 가운데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요셉을 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 문자로 듣지 마시고 내가 요셉이에요 형님, 내가 요셉이에요 얘기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형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떨면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이집트의 총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국무총리로 다시 내가 팔아버린 그 동생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형제들 앞에서 보복을 위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자로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진실로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형제들 앞에서 두려운 심판자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요셉을 두려움 가운데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눈물 가운데 구원자로 그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완악한 인간들은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들을 위해 아버지의 신분을 맡던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를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듯이 우리 인간들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 같이 요셉 역시도 은 20에 팔린 것은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요셉을 향해서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의 요셉을 파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젠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나타나시지 언젠가는 우리들 앞에서 왕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주로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자는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자는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자기 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 이집트에 와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 것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섭리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과 인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원대한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행위가 너무나 나쁘고 악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그 사악한 행위보다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에 의해 팔렸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을 원망하며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의 고난 중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의지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요셉의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 이 말씀에 어떻게 녹아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언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모함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움과 그 징계가 지금 생각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힘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단련하여서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 자체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출산 후에 있을 그 기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고난의 원인과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어떤 고난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요셉의 모습처럼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실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불평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요셉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 중에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2년간의 기근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너무나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에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허락하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주십니까?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결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능히 모든 고난의 기쁨으로 이겨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귀중한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밀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도 항상 예비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에 처하든 영광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항상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